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송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구하라 광야에 구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는 저 할렐루야 하네. 우리 다 함께 노래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온 만물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영광이 비쳐.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 주님께 온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네, 굳게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삶을 선포하며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해내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놀라우신 주님 경이로우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의 시사죠 아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한 번 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위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한 할렐루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주님 발 앞에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우리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위에 높으신 주 주님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다
우리가 교회는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합니다. 그 실망의 핵심은 교회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사신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지요. 교회가 있기에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 공동체와 서로 교감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잖아요. 또한 교회가 있기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은 교회가 참으로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주님의 계시가 임했는데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소리가 뭔 소리야? 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7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절지에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7 금촛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7 금촛대입니다. 7 금촛대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사신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만 모인 것 같아도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솔로몬 성전에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가운이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듯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가 흰 머리였습니다. 흰 머리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위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위엄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투시해 보시는 예수님이시죠. 성도들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투시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투시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바로 든든하신 힘찬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큰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물소리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와 같이 정말로 많은 물소리 같이 대단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2014년 12월 27일 아니면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0일 이상 요 방에서 계속 기도하며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월 27일인가 28일 제가 정말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외마디처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큰 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요일이었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1층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를 큰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아직 안 깬 거예요. 놀라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안 깬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말 압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날선 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위엄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신 모습입니다. 바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모인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이 함께하여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교회가 아닌 것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한 점들이 때때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렇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주의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에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주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제 7 금촛대 사이를 즉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곳이죠. 그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가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경청하여 듣는 것이죠.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히게 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 내 문제에 사로잡혀 살곤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손가락을 위에 우리 귀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라고 하시며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는 주 예수님이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아왔구나. 삶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하심으로 귀가 열려주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오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고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귀한 은총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요, 그 어떤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귀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 깨닫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앞에 행한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또한 기다림, 인내,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가 행한 귀한 수고들을 귀하게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에베소 교회가 악함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악함과 다 섞여져서 이 선함과 악함이 다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악을 몰아내려고 애를 썼던 에베소 교회의 그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보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칭찬해 주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테스트한 것이죠. 진짜 사도야? 가짜 사도야? 자칭 사도로 하는 것,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잘 테스트하여 분별하여 가짜 사도야, 가짜야. 그래서 거짓으로 몰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한 바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려고 애썼던 것, 노력했던 것을 귀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지난 52년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향하여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학생 YMT 한 번만 해도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수십 차례 했습니다. 1년에 수십 차례 대성 고등학교 학생들, 대성 중학교 학생들, 대성 여중학생들, 대성 여고 학생들, 과거에는 성남고등학교에 있었죠. 지금 세종 대성 학생들, 그 학생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뼈 빠지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헌신한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학생 YMT에서 학생들이 저 촛불을 가지고 은혜 받던 순간들 기억하시죠? 이 순간순간들 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또한 지난 거의 20년 되어졌죠.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수고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학생 YMT는 우리가 늘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뭔가 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전 목사님께서 유럽 여행 가려고 저거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름마다 가시니까. 날에도 들었겠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기도한 금요 기도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니까 교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절박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주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리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었던 귀한 것들을 돌아보라.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귀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귀한 것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청소년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우리 프로스키어 교단이 이 교회를 세워줄 때 청소년 복음화 학생 교회 하라고 땅을 사주고 1층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DNA에 바로 이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것이 우리 교회의 DNA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청소년 복음화,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팽개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것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바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그 보물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학생 YMT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그 학생들 데리고 더구나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소통이 안 되실 텐데 왜 이제 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김 목사님 사명이셨습니다. 목숨 건 사명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학생 YMT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어도 대성학원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시작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소중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원들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교회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입니다.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회입니다. 장로님들, 금요 기도회 너무 소중한 기도회입니다. 이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선출되신 분들, 금요 기도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안수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금요 기도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죠. 그렇기에 금요 기도회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자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돌아보고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무엇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물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핵심은 변화시킬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놓친 기도를 다시 기도하는 것, 놓친 기도회를 다시 금요일날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만약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또는 의대, 치대, 한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흉내내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니까요. 이 말씀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안 먹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dedicate, 다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너가 다시 새벽제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은 새벽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처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금요 기도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놓쳤던 금요 기도회를 다시 행하는 것, 처음의 길을 가지는 것, 다시 헌신하는 것이죠.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힘들긴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 일주일 내내 수고하시다가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할 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붙잡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대제사장이시여.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소서. 위대한 대제사
사장이시여 할렐루야 주님 발 앞에 주님